에베소서 다 찾으셨죠? 네.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무엇이 주시할 것인지 잊지 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기름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찾아서 얻으라. 이는 우리의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같이요 하나님을 주요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참으로 영생을 얻고 더 풍성이 얻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많은 교회들이 뭐 크게 로마 카톨릭도 있고 또 거기서 분리된 동로마 교회도 있고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항거하여 나온 개신교 종교 개혁을 한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인가? 이교도들이 신을 섬기면서 따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뭐 모슬렘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들도 이렇게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에 그들은 우상을 따르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 성경은 바알 숭배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흉내를 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본받는 자들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그 사랑을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자들.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있죠.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거란 말씀을 본받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본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받기를 원한다면 왕국을 흉내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왕국이 성경에 있는 왕국을 흉내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없는 것인가? 하나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뒀나니 곧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 흉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Follow God. 그렇죠? Follow is of God.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저는 이제 보병이라 이제 일빵빵 보병이라 이제 총 들고 이렇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우리 김진아 형제님 이렇게 계시지만 잘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 맞추지 못하는 총을 들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돌격 앞으로는 뭐예요? 분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지는 뒤에 있고 빨리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목표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 있으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면 분대장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쫙 올라가라 이거죠. 적을 향해. 근데 우리와 틀리게 미군은 어떻게 Follow me 그런다는 거지. 자기 앞에 가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것 같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follow me.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면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얼마나 틀린지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특별하게 독특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독특한 백성. 독특한 백성. 독특한 향을 내고 독특한 빛을 가졌고 독특한 말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우리는 홀리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독특한 백성이니 우리가 독특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독특한 향을 가졌고 독특한 빛을 내고 독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지 않은 독특한 빛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자세히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교회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라.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 말처럼 어떻게 본받아 보려고 이렇게 흉내를 내보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2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기.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주님께서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주 기뻐 받으시는 향기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기. 향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뭐예요? 뭘로 향기를 구분합니까? 코죠. 네, 코. 우리 코로 다 향기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코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향과 세상이 풍기는 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향기를 더욱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향기와 또 세상의 향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코로 냄새를 맡고 냄새 싫어 이렇게 좋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향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 어디 있어요? 네? 오래전 옛날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 성경에 있습니다. 향기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네? 우리 승찬 형제 친구분, 향기가 제일 많이 향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피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인데 거기야 그것이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스님 이렇게 새 잡아서 잡으면 거의 좋은 향기 나요? 좋은 향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가 아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나는 향, 제사를 드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라면 이제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내겠죠.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본받아가고 자기네들도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향기가 있죠. 짐승을 번제로 불에 태워 드릴 때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양을 태워서 이렇게 드릴 때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죽음을, 그것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인데 그것을 맡으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무서우신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요? 그 향기를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희생의 향기인 것입니다. 희생의 향기. 그러기에 십자가는 희생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희생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망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 부끄러운 향기가 아닙니다. 그 향기를 여러분이 부끄러워한다면, 자기한테 내는 냄새가 부끄러워한다면 나가지 못하겠죠? 담대히 제시하지 못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향기가 생명을 전하는 향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향기를 가진 사람이 그 향기를 부끄러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부끄러운 향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향기를 내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향기도 있죠. 그렇죠? 독극물의 향기. 그냥 맡기만 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향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가서 향기를 이렇게 전하기만 해도 생명을 얻게 되는 향기인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고급 향수의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헌신의 향기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향기.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데서,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냐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잔뜩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그 여인이 드린 그러한 향기, 참으로 헌신적인 향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향이 세상에 전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향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향기를 따라서 저도 그 향으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빛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향기를 따라서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죽어서 내 하나가 희생이 돼서 그 희생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눠주는 그 전도지가 그 전도지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향기보다 중요한 향기죠.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향기가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빛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향기를 말씀했으면 이제 빛은 뭐로 봐요? 빛, 눈이죠. 그렇죠? 코를 말씀하셨으면 이제 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눈이 없으면 어둠인지 빛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눈이 있죠. 그러나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보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주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다 해도 빛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눈이 있어도 소용없죠. 그렇죠? 먼저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빛, 가장 중요한 태양빛,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빛이 태양빛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태양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태양이 1도만 조금만 더 뜨거워져도 안 되고 태양이 조금만 더 식어져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지구는 태양이 뜨거워져도 데워서 죽고 차가우면 어떻게 얼어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태양빛은 우리가 지금 일정하게 비치는데 어때요?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지구에 있는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못 해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오존이 파괴되고 뭐 이렇게 대기가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태양빛은 일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정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빛, 그것은 소중합니다. 빛은 우리가 가을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열매. 빛은 열매를 시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뜨거운 거,
그 열매가 뜨거운 태양빛에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와 바람에도 열매가 연단을 받지만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흰남노인가 뭐 이렇게 태풍 올라와서 그 바람으로도 연단을 받고 떨어지지 않고 견디고 있는 그런 열매에 되지만 그 태양빛이 비춰질 때 그것을 연단해서 잘 비춰져야 당도가 있고 참으로 잘 익은 그러한 열매로서 맛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열매를 연단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성장할수록 나는 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때요? 그 빛은 더 뜨겁게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 뜨겁게 내리쬐는 빛을 잘 견뎌내야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태양을 보면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죠. 그렇죠? 우리 태양 없이는 모든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지구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이지만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생명을 가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태양 없이는 아무도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9편 5절에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어두운 세상에 의의 태양이 곧 비춰질 것을 주님의 초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시다.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의의 태양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이야. 말라기에 그 예언대로 들러리 선두주자 침례인 요한은 주님을 400년이 쯤 되어서 말라기 다음에 400년 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으니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태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주신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소경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내 혼 안에 비치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이렇게 그 빛을 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려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빛이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 의미는 그 빛의 자녀라는 거란 성경에서 의미는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세상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빛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또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니 저같이 어리석은 자에게도 저같이 우매한 자에게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면 여러분들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명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명철인 한 자가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존경하고 가치를 줄 게 없어요. 왜냐? 그들은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빛을 받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 그 빛을 받아들인 자, 생명의 빛이 있는 자는 현명한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명철을 주셔서 현명한 자가 다 말씀. 현명한 자, 우리는 주님께서 너는 현명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면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우리 영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 지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어디예요? 지체예요. 몸의 지체. 여러분들이 나는 별거 아니야. 아유, 주님은 나를 손톱만도 못하게 여기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손톱 아파보셨어요? 네? 저는 좀 덜렁덜렁 돼서 이렇게 구탱이를 잘 걷어차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탁 걷어차면 가다 보면 그냥 걷어차고 새끼발가락이 남아날 데가 없어요.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으면 또 걷어차가고. 그렇지만 어떻게 발가락 하나 없어도요, 잘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새끼발가락도 지체인 것이에요. 나는 새끼발가락만도 못하게 여기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심장에 두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뭘로 해요? 새끼발가락으로 해요? 심장으로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심장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알죠. 그 사랑에 대해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녀들은 빛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빛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났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는 동안 너희는 그 빛을 미치라. 그러면 그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들이 되면 영적인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치는 빛을 보는 것, 주님께서 어두운 데서 뭘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빛으로 비춰져야 이 조명을 끄면 어떻게 해요? 캄캄해지죠. 그럼 못 보는 거죠. 눈이 있어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조명을 탁 켜셨을 때, 빛으로 딱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빛이 있구나. 그리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빛을 비춰주셨. 우리가 자녀가 되도록 빛을 비춰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친 자녀들은 새롭게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녀는 빛을 따른다. 그렇죠?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데 거길 따라가야지. 빛이 있는 데를 피해서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죠. 주님의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빛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의 조명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명을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분은 쫙 조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눈을 좀 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는데 그냥 그 빛을 피하는 것이죠. 그렇죠? 딱 정신을 차리고 빛의 조명을 보고 그 빛이 비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 그렇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찾으셨죠?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아멘. 그렇죠? 빛이 딱 비춰지 이렇게 그것이 말씀하시니 비춰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빛을 딱 받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 빛이 좋았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구원받으니까 빛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좋았어.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분리시킨다. 그렇죠? 어둠과 나누신다.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처음 빛을 주실 때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라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빛을 받고 이제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 빛의 자녀로서 행하면 9절에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의 안에서 기쁨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열매 맺어서, 그렇죠? 빛으로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이렇게 맺어질 때,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왔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지. 물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도 기뻐지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제 나도 기뻐. 내가 기뻐지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그 나머지 거는 모두 주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것이 알아서. 우리가 막 이렇게 다 주세요. 예빈이처럼 막 그냥 달라고 막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알아. 뭘 원하는지. 아, 이거 갖고 싶어 하는구나. 아, 추석 선물로 이거 줘야지. 안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 너 뭘 원하는구나. 그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비춰주지 않는데, 주시지 않는데 거기로 가는 것은 현명한 자가 못 되는 것이에요. 명철이 없는 거죠. 주님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음성은 뭐로 들어요? 예? 예빈이 음성 뭐로 들어? 어? 귀로 듣지? 어? 귀. 음성. 자,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는 것과 같이 우리가 깨어 있으면 들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귀 달렸다고 들어요? 못 듣죠.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악한 날들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야. 너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된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 자? 이래요. 주님께서 태풍이 오고 있는데 잠자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이래 때려서도 깨우시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실제로 태풍이 부는데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태풍이 부는데도 그냥 자고 있었어요. 에? 구약 성경에 배 밑에 들어가고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나가 태풍이 부는데도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잤던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싫어서 어떻게 도망간 게 배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배 밑에서 자니까 태풍이 부는데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렇게 자고 있던 것이에요. 그 요나에게 들리는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에요?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읍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요나는 그 성읍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괴롭히던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게 내버려 둬야지 그걸 왜 바람 일본으로 가게 해야지 그 일본 망하게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니느웨 성은 망해야 돼. 내가 그걸 왜 전해? 나는 안 전해. 그리고 배 밑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이요. 깨워갖고 어떻게 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갔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실제로 니느웨 성읍에 왕부터 그냥 다 회개를 하고서 돌이킨 것이에요. 그렇죠? 회개하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회개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잠깐이죠. 그렇죠? 그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망했던 것이죠. 그렇죠? 바벨론이.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태풍이 불어 닥치는데 잠을 자고 있는 요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보이는 것이 눈이 그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이 그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못 듣죠.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야 우상처럼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은 자칭 교회가 요나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깨워도 깨지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뭐 우상의 교회가 아니라면 깨우면 깨야죠. 그렇죠? 태풍이 오고 있어. 빨리 뭐 흰남노가 오고 있어.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해.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태풍이 오고 있어. 그러면 깨야 되는데 태풍이 온다. 깨우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 뭐예요? 깨지 않는 거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 태풍이 오든지 말든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태풍에 쓸려 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넘어지고 뭐 우리가 이 말씀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들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상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워도 깨지 않는 것입니다. 깨워도 깨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무에게 말하길 깨어라 하고 나무에게 그 우상 나무에게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 있도다. 보라 그것이 은과 금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에 깨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같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이 악하고 더욱이 악한 날이 곧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깨워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날을 대비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악한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악하다고 그날을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나가서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어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그날을 경고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오셔서 데리고 갈 것도 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이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대환란에 7년 대환란에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결코 안 되어 있죠. 그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해도 그 태풍이 오면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 좀 덜 날라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환란의 경고를 우리는 가서 하기보다는 우선 그들이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하라. 그것은 성경에서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런 경고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재판관기 5장 12절에서도 깨어라 깨어라. 주님께서 깨어라 할 때는 꼭 한 번에는 안 깨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깨울 때 한 번 깨우면 일어나요? 안 깨어나잖아요. 이렇게 또 한 번 깨어나라 깨어나라 메이크업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하죠.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는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 가리라. 또 이사야 51장 17절에도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에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은 완전히 짜 내 마셨도다. 술에 취한 자들에게 깨어라 깨어라. 그렇죠? 같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도 깨어라 깨어라 오 시온아 내 힘을 입으라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가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이니라. 깨어라.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무엇이에요? 잠자고 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그 교회들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깨어라, 깨어라. 우리도 나가서 어떻게 해요? 깨어라, 깨어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성을 듣고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자들.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칭찬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다. 본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그 칭찬받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사랑했으니까 회복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 몰랐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 첫사랑 아는 것이야.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어리고 우리가 죄 많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못 채가도록. 그죠? 그 짐승도 그렇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애기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보호하죠. 그죠?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짐승도. 그죠? 그냥 막 맹수한테 대드는 거예요. 막 뿔도 없는데 막 들이받고 대들고 막 왜?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리다면 어때요?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대신해서 희생을 해주신 것 제가 믿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피로 대신하시고 저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저에게 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이, 어린 생명이 철저하게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는 것. 그냥 배 아파서 낳는데 어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플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나니까 이제 아픈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 사랑. 예?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예? 더 사랑.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철저히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잠도 안 자가면서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랑을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이. 결혼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존댓말 하던 것이 이제 그냥 뭐 반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해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데 내가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해? 넌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사랑했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했어. 너도 너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 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넌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보고 하시는, 사랑했기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회복하지 못하였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언급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기에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와는 정반대 길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는 것은 성령으로 취하는 것에 정반대인 것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세상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가 술 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술 취한 교회, 이성호 목사님이 쓰셨던 거, 책 있잖아요. 술 취한 교회. 술 취하지 말라. 교회가 술 취했는데 말이 돼요? 교회가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것이에요. 알코올을. 우리는 주의 만찬에 즙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포도를, 우리도 이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내가 포도를 따갖고 이렇게 딱 짜갖고 이렇게 포도즙이 나오면 이제 그거 딱 받아갖고 이렇게. 그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이 취해갖고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취해갖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거 반대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술 취한 그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도 술 한번 먹어봤으면 술 취하면 어떻길래 먹는 건가? 저 사람들 술 먹고 저렇게 해롱해롱 되는가? 이렇게 알려면 성령에 취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술 취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해봤다고 술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봤기에 저는 술 취해갖고 이렇게 그 기분을 이렇게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술 마실 땐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그 몇 배로 이제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누구에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 있느냐, 충혈된 누구에 있느냐. 그냥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깨면은 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술 취한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그죠? 기쁨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천년왕국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화평을 주시는 것. 그냥 사람들 얼굴도 다 그냥 이렇게 천사들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CCM과 같은 그런 세상 곡조를 부르지 않고 영적인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로 만들고, 그렇죠? 그 CCM 세상 곡조로 갖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 자기도 기쁘지 않아요. 그 노래 부르고 나면은 자기도 이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도 아니고 이게 뭐 세상 편에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이거 마귀에게 사로잡혀 한 거 아니야? 아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곡조를 부르지 않고 영적인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상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20절 말씀에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만하기 다행히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이거 왜 나만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아파? 왜 나만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생기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 교회에 대해 이렇게 했지만,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첫째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2장 찾으셨죠? 네.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냥 잘 들어보세요.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에베소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들을 거짓말쟁이 드림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의 나무를 주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기는 자,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이제 천년 왕국에서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는
우리의 교회에다 적용해 볼 때 이기는 자, 오버컴. 누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오버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은 빛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먹고 또 입으로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박덕길 형제님 모두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해 주셨고 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받아 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저희 또한 주님께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저희가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저희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깨워서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잠자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도 있지만은 그 안에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잠자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소리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잠자는 자는 깨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신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여서 깨우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해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451장 부르시고 우리 배 형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51장.